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도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네 번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이 머지 않았음을 알게 하였고 그들은 큰 두려움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길갈에서 머물며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 중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할례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요단강 도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홍수가 난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맨 땅이 드러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넌 뒤 이어서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고 말입니다. 이윽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올라와 요단강 토하를 마친 후 요단강 강물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종교적인 열심, 나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자랑의 제목이 아닙니다. 구원은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공로에 감격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기념비를 세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즉 이 기념비는 단지 과거의 추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다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도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분의 대표작이에요. 꼭 한번 여러분 읽을 기회가 있으면 꼭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예배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나를 예배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뻐하며 고백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예배라고 존 파이퍼 목사는 덧붙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예배요, 높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우리 모두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 그리고 딴 생각하거나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물에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다채로운 장애물들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성을 다해 마음을 드리며 예배 드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여러분,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청 피우지 말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족속이 등장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죠. 이 두 족속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족속들을
대표하는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절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왕과 주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도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민심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게 되었고 정신이 아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가 꺾이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진군해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모로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요단강은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내린 후 물이 불어난 계곡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요 근래에는 요세미티 밸리에서 그 빙하가 내린 물이 막 쏟아지는 그 물을 봤는데 그야말로 수마였습니다. 장관이었지만 동시에 위협적이고 무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범람하는 요단강의 모습은 두려움이었고 부담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물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출애굽 1세대였다면 아마도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그 요단강 강가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의 물을 길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홍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으로 변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셨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앞장서셔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번제에 사용할 뭐를 준비하셨어요? 수량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조언대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그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뭄 시기 내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여러 사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진군하기 전 할례를 실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1세대 남자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12 정탐꾼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들은 불신앙의 제목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말이죠. 그 결과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할례를 받은 소수의 남자들이 있었고, 또한 광야에서 태어나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2세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남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통 할례를 받으면 회복 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멈춰서 할례를 받고 회복할 시간이 없었어요. 2세대들은 항상 이동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할례 받을 만한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할례를 받고 각 초소에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성경학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있을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언약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아름다운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할례를 실행한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데스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동조하며 반역을 저지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맙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냐?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지? 차라리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며 배불리 먹고 편히 자는 것이 낫지 않았겠어? 이러한 조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기간이 훈련의 기간이었지만 또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성 진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시면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수치감과 모욕감을 일소에 해소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심을 굴러가게 하셨다고, 떠나가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것을 길갈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인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유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난지 8일 만에 받은 할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여기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할례 받은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종교 행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아름답게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또 다른 하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와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일평생 나의 내면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인격으로 계속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삶으로, 즉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죽이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생신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으로 살면 죽어요. 영으로 살면 삽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의 영향력, 죄성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오래된 창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WD-40 아시죠? 그 스프레이를 칙 뿌려도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옆에서 친구가 말합니다. 자물쇠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다 녹슬을 것 같다고. 겉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자물쇠를 끊어버리고 새 자물쇠로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공경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